샬롬 반갑습니다. 4월 22일 화요일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증인의 사명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하면서 믿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도 만져보고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며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제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모든 것의 성취를 깨닫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자, 그리고 믿게 된 자에게 예수님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고 믿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은 증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대로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렇게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된다는 진리를 또한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에는 죄사함이라는 표현만 기록되어 있지만 부활의 효력인 우리를 의롭게 하심에 대한 진리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도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전하지 않으면 부활의 의미를 바르게 전한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이러한 진리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표현을 해서 듣는 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혜택을 받게 된 자라면 그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 혼자만 알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은 내가 여기 있사오니라는 외침처럼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그 증거를 통해 죽은 자들이 또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을 당장 나가서 살아라
않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일단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세례의 때를 그들이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제자들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부터 믿는 자들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제자들은 새 영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의지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거듭나 새 생명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의 장면은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인데 배경이 베다니입니다. 베다니의 뜻은 슬픔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슬픔으로부터 부활하고 살아난 일이 있었던 마을입니다. 그 베다니에서 승천하시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 그동안 슬픔의 집으로 살았던 모든 인생들에게 이제 복된 소식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슬픔의 집이 변하여 기쁨의 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 절은 큰 기쁨으로 찬송하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전의 베다니는 사라지고 부활의 복된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부탁하면서 주님이 승천하시고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동일하게 쓴 사도행전은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베다니의 삶을 살았던 인생일지라도 그 삶의 부활을 새롭게 하여 기쁨과 찬송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성령을 힘입어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크고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신 기적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고 믿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눈물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베다니의 인생이 있다면 부활의 복음을 통해 큰 기쁨과 찬송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